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또 부부의 관계 가운데, 또 준비할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오늘 주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교훈과 책망과 발음과 또 의료교육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귀와 마음에 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인생의 모든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선수로 부르시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것을 내려놓고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이제 30대 또 이제 40대를 또 이제 넘어가는 이제 분들도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이제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이제 한 4시, 5시에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참 목회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축구를 다시 좀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축구팀이 있거든요. 축구팀이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같이 모였던 이분들이 나름대로 중대형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짧게 계신 분도 아니고 10년 또는 13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시거나 청빙을 받아서 했던 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학식도 좀 뛰어나요. 제가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통찰이라든지 시대를 읽어내는 것이라든지 너무나 학식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인격도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거기 공동체에 가게 되면 저는 사실은 막내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랑도 많이 받고 챙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사랑도 있고 또 서로의 섬김도 있고. 근데 딱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게임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 축구 경기에서 게임을 그냥 한 번이라도 이기면 좋은데 벌써 한 2년 정도 모였나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의 지면 거의 하면 5대0, 7대0 이게 무슨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신조가 뭐냐면 우리는 선수가 9명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안 되고 절대 다치지 말자. 그런데 이번엔 파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파란이 일어났냐면 고양시에 있는 춘장 축구장이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오늘 딱 도착했는데 한 도착하니 8시 반쯤 됐나요? 지난주 월요일날 갔는데 왠지 모를 이 포스가 남다른 한 청년이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그 축구 대표 선수 중에 황의조라는 선수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아마 축구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아마 이름을 들어봤는데 바로 그 황의조 선수가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중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공을 찼던 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불행히도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가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다친 바람에 대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데, 근데 그 선수가 저희들 와가지고 코칭하러 오신 거예요. 나이는 참 젊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선출이 왔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시는 목사님도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한 수 가르쳐 달라는 모습으로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국가대표와 함께 선수를 같이 했던 그 선수가 첫 번째로 저희들한테 가르쳐 줬던 첫 번째는 바로 패스였습니다. 저는 패스와 슈팅과 코너킥에 쓰는 디딤이 다른지 몰랐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디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스를 배우고
그런 기술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했던 축구에서 벗어나 약간의 전술을 좀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작은 전술을 통해 가지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총 5쿼터를 이제 축구 경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지고, 그리고 무려 진짜 게임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물론 그 선수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한두 명의 용병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팀에서 막 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년에 한 번 모이는 저 팀이 어떻게 매주일 모이는 우리 팀을 이겼냐 하고 하면서 서로 반성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선수 출신이 와가지고 코치를 해줬는데 매번 졌던 그 팀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딱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있었던 모든 우리 선수들이 그 전문가의 그 가르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10년, 20년 동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 된 사람이 왔을 때 겸손하게 그 음성을 듣고 들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선수 출신인데 전문가가 왔잖아요. 이 선수가 상당히 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사실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난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덕을 세워주고 겸손하게 알려주고.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지식과 덕이 어우러진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갔습니다. 지식과 덕이.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원리가 어디에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총감독 대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국가대표로 부르신 분이 바로 총감독 대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총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같은 선수끼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승리가 좌우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착출된 거잖아요.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라 와서 착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한 팀으로 부르심 받은 이 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에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이것이 팀의 분열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이제 한 게임을 뛰어야 되거든요. 같이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이것이 지금 분쟁이 돼가지고 팀의 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어떤 지체와 또 어떤 한 사람, 교회를 이제 갓 믿은 사람과 함께 셋이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도 오지에 있다 보니까 식당이 다 문을 닫고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나머지 딱 둘러보니까 어떤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에 딱 들어갔는데 배고프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찰에 들어가면 사찰에서 제공되는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질문이 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신앙의 지식이 풍성한 분은 아니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죠. 싹싹싹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모습을 밥 두 그릇을 같이 먹고 있는 그들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소신자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우리 소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거 먹어도 되나? 저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는 제가 20년 동안 안 믿었던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시험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먹어도 되잖아. 하나님 모든 주신 음식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한 팀으로 부르심 받은 영적인 국가대표 된 이 고린도 교회 팀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풀어가시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의 예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처음 읽으시면 지금 보고 있는 1절에 보시게 되면 지식은 나쁘고 덕은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1절을 가만히 보세요. 눈을 크게 1절을 보시게 되면 마치 지식은 나쁜 것 같고 덕만 세우는 게 좋겠다 생각하지만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맥 전체 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지식도 중요하고 사랑의 덕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치우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8장 1절에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다 뭐 하대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뭔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지식이었을까요? 자, 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 지식을 보게 되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명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 영적인 국가대표가 모인 이 팀 안에 명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무슨 지식이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명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 사상에 대한 이 모습이 영적인 국가대표로 모인 고린도 교회 안에 명확하게 지식이 서 있었습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른 신 없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보십시오.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계시니 마음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돌려야 되고 또한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마음이 우리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있느니라. 네, 한 번 더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다른 신인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또 뭐죠? 두 번째, 만물이 그래서 나왔다.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이라. 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 명확한 지식이 고린도 교회 국가대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명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세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정확한 통계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60%를 제가 특세 때는 50%를 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봤더니 70%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17명, 18명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아이도 주일학교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 퍼센테이지가 무려 70에서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주일학교가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 배우는 인본주의라는 학문을 배우잖아요. 인본주의라는 학문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인본주의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Man decide truth라고 합니다. Man decide truth가 뭐죠? Man decide truth.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결정한다. 뭘요? 진리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12년 동안 배웠던 국공립학교, 공립학교가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12년 동안 배웠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공립학교의 이 제도가 10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산업혁명의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존 드유라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교육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죠?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 뭡니까? 이거는 되게 명확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떤 말로 하면은 신적인 모든 것을 제하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게 대강고등학교 사건이죠. 학교에서 어떻게 하든 체포를 드릴 수 없다. 그 사건이잖아요. 법으로 제정됐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느 교육이든 간에 한 분 유일신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아서는 교육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들 초등학교 입학시켜 보십시오. 중학교 입학시켜 보십시오. 고등학교 입학시켜 보십시오. 모두 배우는 것이 그 인본주의 학문, Man decide truth. 내가 결정한 것이 진리다. 내가 경험된 게 진리다라는 것을 배우고 자라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이 누구니? 라고 보면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누가 지금 창조했니?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유일한 지식을 알려주는 기관이 있다면 교회밖에 없죠. 이번엔 특세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청년도 많이 바쁘잖아요. 우리 장년분도 많이 바쁘시지만 30, 40대 하는 이 부부도 진짜 많이 바쁩니다. 근데 그 젊은 우리 부부들이 아이들 다 들쳐입고 나왔어요. 머리는 이제 아이들도 머리 떡져 있고 뭐 해도 다 들쳐입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했어요. 특세를 참석해서 기쁘다는 그 뜻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떡합니까?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열망이 이렇다는 거죠. 바울 서신에 보게 된 디모데에 그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조모인 노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의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도 신앙 교육을 엄청 시켰죠. 잔치 이후에 해이해질까봐 성결하게 해서 명수대로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멈추고 나서 왕정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도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누가 키웠습니까? 4년 동안 한나의 품 안에서 그 아이를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 어둠의 그 중세시대 때 그 어둠을 거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한마디 있죠. 뭐죠?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걸 엄청 외쳤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가정은 작은 교회를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여러분 종교개혁 때 가장 가정예배를 강조한 거 혹시 아십니까? 특별히 이것이 나중에 청교도혁명 갔을 때 어떤 학자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거 보면은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는요, 이론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된 것을 얘기해 줘야지 아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복음기초학교 양육반 제자반이 건강하게 세팅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부로서 조금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부부가 새롭게 친밀하게 갈 수 있게끔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제 세팅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영적 국가대표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7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그러나 뭐죠? 그 지식이 있는 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국가대표로 모였던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이렇듯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창조가 하나님께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우상 제물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이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이건 나랑 상관이 없잖아. 나는 우상 제물 먹은 것도 없고 나랑 뭐 내가 지금 관계도 없는 게 이 설교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신학적인 통찰을 주는데 어떤 신학적인 통찰을 주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에 바쳐준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먹으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사벨을 통해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하죠.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 얘기를 알고 있을 건데 우상을 먹지 말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갈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 같은 도시에는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고기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고기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전에 바쳐주고 난 후에, 그러니까 신전에 바친 의식을 다 한 후에 도축하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 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신전마다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좀 도축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에서 바쳐진 과정에서 나온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친구들 중에는 이거 말씀 가운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약가예요. 안 먹으면 되고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약가예요. 왜 약가냐면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직업 동맹이 있었죠. 직업 동맹이 뭐죠? 길드라고 합니다. 당시 이 길드의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사는 데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 직업 동맹 이 길드는 수호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수호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뭘 했냐면 매년 정기적으로 수호신을 제사하는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수호신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 제사가 있었는데 이때 길드에 속한 직업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가족과 함께 이것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업 동부, 이 수호신을 축제에 참석하는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그 정도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안 가면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고기 먹을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라도 가가지고 먹지 않으면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우상에 바쳐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상사가 어디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거기 범죄 현장인 걸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지 말라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거기 안 가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 인사의 고가가 안 되고 실적이 안 나오고 불이익에 당하면 그걸 또 어떡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살아가시면서 틀림없이 거기 가게 되면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반하는 일이 되었을 때 그게 마음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면 나에게 유익은 있지만 신앙적으로 너무 갈등이 되고, 또 안 가면 나에게는 지금 회사에서 어렵고 또 핍박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 또 하신 분들이 아마 이 문제는 계속 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면 유익이 되고 수입은 되지만 신앙적으로 갈등이 되고, 안 가면 신앙은 좋아지지만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 가지만 보겠어요. 자, 그게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이럴 때 그 해답이 오늘 1절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 딜레마에 놓였을 때 우리가 뭘 잡아갈 것인가? 자,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요 사항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지식과 덕의 균형이 하나님이 말해준 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식과 덕의 균형입니다. 지식은 아까 봤던 것처럼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3절과 6절처럼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참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려고 예배 드렸어요. 이제 예배 드렸더니 아이들의 예배가,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의 예배가 참 좋았어요. 제가 왜 좋았냐면, 첫 번째로 물론 엄마 따라오기 때문에 지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따라 불러요. 네. 그 모습도 참 귀했어요.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 연차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한 걸 제가 봤거든요.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요. 물론 이제 조는 아이들 있겠지만, 근데 거의 저 때 봤을 때는 없었어요.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암송하는데 빼는 친구들이 없어요. 정말 암송을 안 해와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막 암송을 해요. 암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헌금위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딱 보니까 주머니에서 딱 빼가지고 1,000원 던지는 애를 못 봤어요. 아이들이 이거 뭐 이 정도 하면서 그걸 못 봤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집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봉투 안에 잘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은 명확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쁨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이렇게만 아이만 키워도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흔들림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그런 은혜가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지식과 이런 정확한 신앙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라고 했죠? 덕의 균형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 가운데 11절, 13절 보십시오. 왜 지식과 덕이 중요하냐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지식가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정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눈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명확한 이 사람들의 지식은 있었어요. 내가 뭘 먹어도 상관없다 라는 거잖아요. 상관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드에 들어가서 신전에서 바쳐지는 음식을 참여해서 먹었을 때 만약에 그 자리에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걸 딱 봤을 때 담력을 얻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평소에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성품적으로 훌륭한 어떤 한 모임에 있는 주최하는 목사님의 모임을 갔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인격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사회 참여도 잘하시고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8명이 모였습니다. 8명이 모였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새신자 입장이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 저도 새신자가 돼보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분은 어떻게 가르칠까와 더불어서 이분은 어떻게 행동할까가 이게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명성도 알고 있고 명예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평범하게 하는 행동 3가지가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저 좀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인격이 묻어있지 않았어요. 뭐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표현하면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는데 이거 그냥 누구 시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거 이제 물을 조금 이렇게 서비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놔두라고 그거 누가 와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인격과 삶에 대한 지식이 계속 반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료가 끝났네요. 끝나고 났는데 진짜 저 같은 목회자로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쑤시개가 있잖아요. 그럼 뭐 연세가 드셨기도 했지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과 그분이 갖던 지식이 있는 것들이 새로 처음 간 사람한테 어떡합니까? 모든 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되게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들이 저한테는 그 다음부터 그게 걸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가볍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것에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험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축구 배울 때 그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이 패스해서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공을 오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먼저 공이 오기 전에 좌우를 살펴서 공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잘하고 성경을 잘 하더라도 나의 행동 거지와 나의 말과 예배 끝나고 후에 식사할 때 같이 공동체 모임할 때 내가 편하게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 안에 한 팀으로 묶여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어요. 예수님 나를 돌아가신 거 믿어요. 십자가 부활 믿어요. 근데 그 덕에 있어서는 그 사람 상대방한테 옆에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짜증나요. 왜 맨날 내가 오랫동안 내가 뭐 제자 훈련 게 뭐 잘못이야? 내가 신앙 있는 게 뭐가 잘못이야? 왜 내가 맨날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약한 자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약한 자들만이 도움받고 강자들만 자꾸 섬겨야 이 분위기가 8장 1절부터 13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건 나만 조심하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약해지는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아요. 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7절 보십시오.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이 구절을 해석했던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현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에 보면 약한 자를 위하여 강한 자를 나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약한 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이고 절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기독교 신앙의 더 깊은 지식과 그리스도의 자유와 자신의 좁은 식견에서 나오는 맹목적으로 율법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믿음이 초반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그러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좁은 식견으로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해. 저 사람은 저것도 지금 약속도 안 지켜.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해. 라는 그런 좁은 식견으로 율법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이들 또한 앞서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식견 가운데 넓게 설계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동시에 왜죠? 이들도 이것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믿음의 연약함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보고 연약했다, 그걸 보고 흔들렸다, 유혹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먼저 서 있는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 예배 태도가 저렇지? 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지? 물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좌우로 살피는 거는 믿음의 강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약한 자도 동일하게 살펴보아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좌우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 믿어요 라고 하지만 나의 믿음 가운데 좌우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좌우를 보고 인하여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로 인하여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제일 실망될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자리 갔는데 막 되게 널브러진 장소였어요. 그런데 야, 나도 안수 집사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러면은 그 모습 보고 여러분 마음 어떠실까요? 야, 나도 나도 그렇게 쫓아가야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씁쓸하십니까?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막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은 좌우를 살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팀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모판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서로 보호받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마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인사는 했어도 어색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뭐가 낯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까요? 지식과 덕의 균형성입니다. 둘 다 서로 아까 전에 그 축구 경기 팀의 승리가 뭐였죠? 좋은 지식은 있었지만 서로가 지식을 남발하지 서로 배우려고 하는 경청이 있었고 또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좋은 균형을 통해서 팀이 이루어진 것처럼 서로 배워나가고 배려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로서의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팀으로 모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지식을 중요하게 올리되 하지만 좌우를 살펴서 서로에게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한 팀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덕의 균형을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유일신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행동과 나의 거지를 통해서 혹시 시험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 것이 있는지를 보면서 지식과 덕의 균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부족함 없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